자기를 경외하고 찾는 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고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최고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벌써 두세 명이 넘으니까 이 자리에 누구도 계신 거예요? 주님도 계십니다. 우리가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대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덜 익숙해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지 않다 그 말이죠. 보이는 건 보이니까, 근데 안 보이는 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주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볼 수 있는 거죠. 자, 구약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와 게하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아람 군대가 그 성을 다 포위했잖아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때 게하시 눈에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의 어마어마한 그 군대만 눈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큰일 났다. 지금 이제 도단성에 이게 꽉 지금 둘러서서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고 엘리사에게 와서 요청을 하죠.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가 이미 이 숫자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둘러터 있는 것을 저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분명히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무슨 눈이 열어진 거예요? 영의 눈이 열어지니까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가 꽉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때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살아나게 되고 생명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2025년은요 정말 내게는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2024년 11월 달에 말에 최장암 판정을 받고 미국으로 다시 한국에서 돌아와가지고 병원에 가기 시작한 것이 1월 3일부터 시리오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병원 출퇴근하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됐는데 벌써 2025년에 끝자락까지 온 겁니다. 그동안 16번 복수를 뽑아냈죠. 한 번 뽑을 때 4리터씩 빠져나오니까 그 4리터 물을 배에다 담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난 임신은 안 해봤지만 그 쉬운 일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18번째 받고 있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 25번을 받고 또 폐에도 물을 2번이나 차가지고 1리터씩 뽑아내는 이런 과정, 쉬운 과정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인생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행복한 인생의 과정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게 기적이죠. 예?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다. 내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나님 허용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주셨는지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날 그것이 더 깨달아지기도 하고 알아지겠지.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을 걷는다 할지라도 나는 네 손을 붙들고 함께 걷는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평탄했었냐? 아니에요.
전혀 평탄하지 않고 힘들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겪었습니다. 어떤 때는 막 바보 병신 같은 짓을 하면서도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위경에 처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의 고백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삶이 왜 그렇게 어렵냐? 저도 그런 과정들을 겪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이 한 해를 이렇게 지나면서 아주 원리는 간단한 거다. 제 책상에 어느 날 그걸 써붙였어요. Death Certificate, 사망 증명서. 그래서 사망자 방문한 언제 사망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 성경 구절을 썼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럼 나는 어디 갔어요? 나는 어디 갔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비결이었어요. 내 삶을 힘있게 만들어주고 기적을 산출해낼 수 있는 아주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나는 없어진 거예요. 나는 내가 그토록 나와 싸우고 내가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들이 이미 끝났는데, 이미 난 죽었는데, 그 내가 사망의 문턱까지 갔잖아요. 내가 그런 생각했어. 내가 지금 죽어서 무덤을 안 사놨으니까 화장을 하라고 그러겠지. 그럼 쓰기들가 끝나고 나오면 요만큼 뼈야. 난 그거 예전에 봤거든요. 요만큼 뼈를 이렇게 안겨준다고요. 그걸 납골당에 갖다 놓든지 아니면 뿌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 딱 이름 하나 딱 써붙여. 박문환 딱.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딱 볼 때 박문환 아버지 어디 계세요? 없어요. 이름 석자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 순간을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렇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복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 복음으로 사는 삶. 사도 바울의 삶에도 예수를 믿고 나서 굉장한 고민과 갈등을 겪었어요. 그건 자기와의 싸움이었어요. 자기 속에서 늘 옛 습관들, 죄성들이 나오는 것을 누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걸 또 하면 또 넘어지고, 또 어떤 때는 또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up and down, up and down. 어떤 때는 쫙 올라갔다, 어떤 때는 툭 떨어졌다. 계속 이해할 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기는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이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어리기 때문에. 어릴 때는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자주 넘어져요. 돌부리에도 채우고 자기 힘에도 지쳐서 넘어져요. 근데 조금씩 성장하면서 어떻게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분별력이 생기면서 넘어지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잘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리기 때문에 그 과정이 치워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절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능력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 복음이냐, 복된 소식이냐. 복음에는요, 죽고 사는 문제가 들어있어요. 죽고 사는 것.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살아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또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 이것과 우리가 연합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무엇으로 하나가 되냐?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외에 없어요. 너무 어렵고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꽉,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날 때 갖게 되는 능력이에요. 걸을 수 있는 능력과 똑같은 거예요.
힘있게 걸을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죽지 않으면 거듭 태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거듭나야 한다 할 때 니고데모에게 고민이 생긴 거죠.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이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절대로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이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다, 산다, 이건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이외의 것을 생각 못한단 말이죠. 근데 복음은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이 사실이 자기의 것으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어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올 한 해는 어쨌든 실패한 것이 많았지만 내년에는 계속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이죠. 부르짖음이죠. 그렇게 돼요? 또 다음 한 해 넘어갈 때는 또 하나님 나 넘어지고 또 좌절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고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는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막 스프레이 되면서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죠. 입에서 입으로 또 삶에서 삶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그 성도들을 보고 싶었고 정말 이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는가, 또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좀 더 확고하게 가르쳐줘야지 하는 간절한 열망, 그리고 그 당시의 상업의 중심지요, 무역의 중심지였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확산하면, 불이 붙게 만들면 온 세계로 번지지 않을 건가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로마를 가기를 열망했다고요. 그래서 이 로마를 직접 발로 딛기 전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럼 그 당시 로마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주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대부분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내가 실제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어떤 현실이냐? 어떤 현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느냐면,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와 싸워야 되고 또 세상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제 싸워서 이겨내야 되니까 이게 고민이라고. 죄와 싸우는 것이 고민이었어요, 이들에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신의 삶에서도 경험했던 것을, 또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들을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로마서 우리가 오늘 읽게 된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알라라는 겁니다. knowing, 너희가 알아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여겨라, 여겨라. 이것은 너희가 consider, 그렇게 인정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해라. 인정하는 데는 내가 감정이 안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감정을 의존하지 말고 현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을 내가 선언해라.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선포해라. 그 말이에요. 여겨라.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내 자신을 드려라는 거예요. 드려라. 자, 이 세 가지 단어의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무엇을 알아야 되나?
첫째는 우리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성, 아담 안에 있었던 나, 거듭나기 이전의 나,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죽었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여러분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시험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우리 권사님한테 되게 기분 나쁜 말을 했어. 그럼 권사님, 뭐야, 내가 지금 여기까지 그냥 차 몰고 왔는데 그냥 기도하는데 문 열고 나갈 수 있어. 그럼 뭐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기분이 나쁘고 나의 어떤 기본적인 틀에 공격을 받으면 내가 못 견뎌하고 팍 성내고 뭔가 그냥 표현은 안 하더라도 뭐 표현 안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잘 표현 안 해. 그런데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막 땅 치고 나간다든지 이건 아직 살아있는 거야. 근데 오늘 내가 알라라는 말은 너의 옛 본성과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라는 거죠. 이걸 알아. 이거는 이미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단번에 끝나버린 거야. 뭐 매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현실의 삶에서 믿음과 관련된 말이지 현 사건으로서는 이미 끝나버린 사건이에요. 죽은 사건이에요. 근데 현실에서 살아있는 것 같이 자꾸 나타나니까 나를 믿음으로 계속 여기라는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나는 죽었다. 제가 그래서 그 곡을 하나 써붙여놨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나한테. 날마다 보니까 너 죽었잖아. 그리고 이거는 내 몸의 치유에도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냐? 이건 내 몸이 아니잖아. 난 죽었잖아. 옛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내가 채찍에 맞았어. 예수님이 맞을 때 채찍에 맞을 때 나도 같이 맞고 내 옛 죄의 본성과 옛 몸은 죽었다. 죽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 옛 죄의 본성을 가진 나는 내 왕이 누구냐? 죄였어요. 죄. 그러니까 그 죄가 나를 지배했다고요.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고요. 우리 자신이.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옛 죄의 본성, 옛사람은 죽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제 죽었으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아났다는 건데 무엇이 살아났냐? 영이 살아난 거야.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사는 건 뭐냐? 이 몸은 껍데기잖아요. 실제로는 우리 안에 뭐예요? 성령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실패하냐?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에 컨선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일어난 분명한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두 번째 과제가 뭐냐면 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오늘 이렇게 되어 있죠.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죄에 대해서는 끝났어. 죄에 대해서는 나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죄가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어. 죄가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권세가 끊어졌다 이거예요. 죄의 욕구가.
그것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길지어다. 이 여긴다는 말이 뭐냐? 여긴다는 말은 헬라 원어상으로 보면 장부에 기록한다는 말이에요. 장부에 기록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진 사실을 확고하게 적어놓는다. 선포한다. 이건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그럼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마귀가 공격해오는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공격할까요? 바로 이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여긴다고 하는 그것에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네 자신을 봐봐. 너 아직도 옛날하고 똑같잖아. 예? 너 봐도 별 볼 일 없어. 또 지금 그렇게 뭐 애쓰고 눈물 흘리고 그래봐야 또 너 작심삼일이야. 가봐. 그러면서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자신의 이 여기려고 하는 이 믿음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못 여기게,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도록.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고를 깨뜨리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그 포지티브 띵킹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습니다, 됩니다. 그럼 이거는 세상적 사고방식이에요. 이건 놀만 빈센트 필이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굉장한, 사실은 그 근본의 시작은 뭐냐면 이분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먹혀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 속았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속았어요. 할 수 있다. 응? 무슨 말이냐? 그쵸? 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게 내 의지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포지티브 띵킹이 아니라니까. 뭐예요? 페이스 띵킹이에요. 페이스 띵킹. 믿음의 사고를 해야 돼. 믿음의 사고. 뭐야? 주님이 나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지 죄의 권세가 나에게는 요구할 것이 없고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너와 나는 끝났다. 나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야. 성령으로 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되어진 것을 인정함으로써 이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마귀에게서 너 나랑 한번 붙어볼래? 여러분 이길 것 같아? 아니래. 너는 이미 패배한 존재야. 가! 그러면 끝나는 거지. 너 나랑 한번 붙어.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싸우려고 했잖아. 죄와 싸우려고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면 나는 날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나를 접근해오고 지배할 권리가 없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포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오늘 이 한 단어를 기억해 놓으세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우리의 방향을 전환시켜주고 삶의 태도를 바꿔줘요. 내가 누구냐? Who am I?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 사실이 나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꿔준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믿음으로 여겨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너가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선포하라. 넌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이 방향이 정해진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새 생명으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뭐냐? 너희가 육체의 소욕과 싸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왜 육체의 소욕은 사라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의 문제예요.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한 방향을 딱 정했을 때 이건 그냥
서그러지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적극적 승리로 이끄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세 번째 단어에 드리라는 거예요. 너를 어디다 드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병기로 네 자신을 드려라는 거예요. 드려라. 이건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마음대로 쓰일 수 있는 무기로 드려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어는 나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첫째, 왜? knowing, 알라. 두 번째, consider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고, knocking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했는데, 뭐냐면 네가 선언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자, 세 번째는 드려라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뭐냐면 네가 자발적으로 네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이 쓰시도록 네 자신을 맡겨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야. 뭐냐? 네가 죄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의의 종이 될 것이냐는 누가 결정하냐?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네? 그리스도인들은 중립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신을 죄에게 드릴 건지.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지. 이미 죄의 권세가 내게 끝나버렸는데 왜 거기다가 드리냐. 그렇게 드리면 너는 죄의 종인 것을 할 거다. 예전처럼. 그러나 네가 하나님께 네 자신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나 죽었다. 그래. 그래서 죽은 개는요, 아무리 건드려도 성깔을 돋가도 절대로 짖거나 달려들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테스트 해보세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면서 여러분이 나는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곳에 던져지더라도 이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지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2026년도가 시작될 때 우리는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방향을 정하고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면 2026년도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의 발걸음을 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있든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실은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예전에 참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단순한 원리인데 왜 이걸 내 삶에 적용이 안 됐지? 그래요.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그렇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옛사람 죽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삶은 내가 애쓰고 뭔가를 만들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은혜 자체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고 활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인데 무언가를 자꾸 얻어내려고 하는 삶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뭔가 something wrong,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나 주실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자기 체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새 생명,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